네, 덥죠. 네, 벌써 이제 입추가 지나고 가을 문턱이 벌써 들어섰는데도 이렇게 덥네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이자 오늘이 또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네. 저희 교회는 이번 8월 달을 저희 교회 설립 최초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또 전교인들이 또 같이 준비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피드백을 좀 해보니까 처음 시도한 것 치고는 대체적으로 잘했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피드백을 쭉 나누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감명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심상인 집사님이 소감문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성도가 이렇게 적으니까 다들 이렇게 일당 100씩 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만 했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심 집사님이 찬양팀, 처음으로 아마 찬양팀 싱어까지 이렇게 맡아서 했는데, 근데 또 주방일도 해야 되고, 또 뭐 아이들 풀장이랑 이것저것 또 맡아서 하는 게 많아서 싱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다 말고 또 와서 막 부엌으로 달려가고 또 뭐 이렇게 애들 뭐 이렇게 달려가고 했는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또 부엌에 가면 누군가가 또 음식을 하고 계시고 또 아이들 뭐 풀장에 하면서 누가 또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 이렇게 빈자리를 이렇게 메꾸고 있는 것을 보고 은혜 받았다. 그래서 찬양팀 싱어를 할 수 있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번 저희 교회 수련회 목표가 성도 간의 담을 허물고 좀 하나가 되는 것, 공동체성 회복, 이것이 큰 또 하나의 우리 목표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저는 이러한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어떤 빈자리들을 이렇게 보시고 서로 이렇게 소리 없이 그렇게 조용히 이렇게 메꿔 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장 또 제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어떤 공동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렇게 조용히 빈자리들을 메우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달 주제와 수련회 주제를 똑같이 정했습니다. Begin again. 다시 시작하자. 그동안 우리가 미뤄놨던 것들, 특별히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만 하고 결심했지만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 그런 어떤 달로 이번 한 달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제에 맞는 그러한 인물을 성경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딱 이렇게 성경을 찾아봤을 때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가인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자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살인자로 전락해버리고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전락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써가는, 저는 이 뒷부분의 이야기를 가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명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래서 유리하는 자 가인과 그의 그 비전,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한번 이렇게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보이시나요? 네, 글씨 보여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저는 이 놋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지역, 그 놋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앞부분의 말씀, 성경 말씀에 12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즉 동생을 죽인 살인자로 전락한 죄인인 가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그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유리하는 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가인이 16절 어디 가서 거주해요? 놋 땅으로 가서 거주했다.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보면 그 놋 땅에서 또 무엇을 해요? 성을 쌓아요. 성을 쌓았단 말은 여기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유리하는 자라 될 것이라고 했는데 놋 땅에 가서 그냥 여기서 뿌리박고 살겠습니다. 성까지 지으면서.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어떤 가인의 의도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처럼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가 새로운 정착지로 찾았던 지역 이름이 뭐예요? 그런데 이름이 놋이잖아요. 놋이잖아요. 이 놋 땅에 가서 가인이 정착을 하고 거기다가 성을 쌓고 나중에 뭐라고 그 지명을 바꿔요? 에녹이라고 바꾸잖아요. 그 말은 에녹이라고 그 지역 이름이 바뀌기 전에 원래 이름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죠? 그 이름이 놋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놋이라는 저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 저 단어 뜻이 뭐냐면 유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놋이라는 단어 그 지명 또한 무슨 뜻이냐면 유리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유리하다. 쉽게 말하면 헤매는 땅 뭐 이런 뜻이에요. 헤매는 땅. 유리하다는 말은 이리저리 막 다니다 헤매다 이런 뜻이거든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지명을 가진 땅이라는 말은 뭔가 이곳에 가면 헤매는 땅 이런 뜻, 이런 의미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이미 가인이 가기 전부터 뭐라고 불렸다고요? 놋, 헤매는 땅 이렇게 불렸어. 그렇다면 왜 그 지역은 저런 이름이 붙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저곳에 가면 길을 잃을 정도로, 그래서 헤매게 될 정도로 뭔가 사람들의 발이 닿지 않는 그런 땅. 그래서 한번 거기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헤매게 되는 그런 높은 산과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게다가 가인이 저것을 정착지로 탐낼 정도면 그곳에 먹거리도 많고 쉽게 먹거리를 구할 수 있고 물까지 풍부한 그런 곳이었다는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너에게 네가 농사 지어도 효력을 주지 않을 거야. 너는 이 땅을 피해서 저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갔는데 그 땅이 그런 땅이야. 그 말은 가인은 유리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저 놋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곳에 정착했던 게 여러분 아닐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표현하죠? 갈릴리,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앞에 붙어 있는 게 뭐야? 갈릴리, 나사렛이. 출신이잖아요. 출신지. 어디 출신 사람 이런 거잖아요. 그럼 또 성경에 아리마대 요셉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께 자신의 그 파놓은 새로운 무덤을 예수님께 바쳤던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가 무슨 뜻이에요?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요셉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가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놋 땅을 찾아가. 가인이. 그 말은 바로 그 놋 땅이라고 하는 유리하는 땅, 그 지역 출신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말로 이해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며 깊이 후손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성까지 지으면서 정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을 창조했을까요? 안에서 창조했을까요? 밖에서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거든요. 에덴 동산으로.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셨고, 아담이 에덴 동산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에덴 동산 만들어 갔던 것처럼 가인도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곳을 찾아가서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뭔가를 이렇게 자신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찾은 곳이 정말로 놋, 유리하는 곳, 헤매는 곳이라고 부르는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왜 에녹이 뒤에 막 갑자기 자기의 아들을 낳고 장자의 이름을 에녹, 봉헌, 에녹이라는 뜻은 봉헌이라는 뜻이거든요. 봉헌이라고 갑자기 이름을 짓고 또 성을 쌓고 그 마을 이름을 마을 이름을 에녹, 봉헌, 봉헌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데나 쓰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신에게 바치는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왜 그랬는지가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에녹이 17절에 먼저 보면 가인은 자기의 첫 아들 장자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에녹이라고 줘요. 에녹은 봉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가인도 아담에게는 누구였죠? 장자였잖아요. 아담의 장자였던 이 자신의 어떤 그 죄, 실패를 떠올리면서 아마 자기 자식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런 사람으로 살라 이런 의미로 에녹이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아들 이름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건설한 그 마을, 그 성의 이름을 에녹 이렇게 또 부른다는 거예요. 봉헌, 하나님께 봉헌 이런 이름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런 뜻인 거예요. 가인은 자기 아들과 그 아들이 살아갈 곳을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장소, 특별한 자손이 되기를 바라면서 에녹, 봉헌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 하면 어떤 곳이 있죠? 강소희 집사님. 독일의 아름다운 성. 노이슈바인슈타인 성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거 빼먹었네.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노이슈바인슈타인 이런 성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마 독일의 가장 아름다운 성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성을 보면 귀족이나 왕이 살았던 뭔가 이렇게 첨탑이 뾰족뾰족 넓게 서 있는 그런 어떤 대저택을 보통 이렇게 떠올리기 쉽지만 가인이 쌓았던 저 성은 그런 어떤 저택이라기보다는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성을 의미합니다.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작은 규모의 마을이 있겠죠. 자손이 적으니까 그렇게 크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인이 성을 쌓았어. 왜 성을 쌓았을까요? 그것과도 관련된
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윤선우 집사님? 네? 방어에 방어도 있고 성하면 또 뭐가 있죠? 네. 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이렇게 살고 있고 그걸 성벽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둥그렇게 울타리를 친다는 거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성의 중요한 특징은 왜 울타리를 쳐요?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죠. 그래서 뭘 만들어요? 아무나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딱 이렇게 중요한 곳 한 군데 아니면 중요한 곳 몇 군데만 딱 문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문을 통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조를 가진 도시를 말하거든요. 가인이 세웠다는 성은. 여러분, 왜 이런 마을을 가인은 계획했던 걸까요? 아마도 이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앞뒤 전의 문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과 관계가 깊을 것 같아요. 제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4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 지니라. 동생을 막 시기하는 마음이 막 해서 막 충동이 죽여버려야겠어 내가 저는 뭐 이런 막 충동이 일어났을 때 가인에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문 앞에 죄가 지금 엎드려 있다. 너는 이 죄가 막 충동질하고 있지만 너는 이 죄를 다스려야 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문이 나오거든요. 가인은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최초 가인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누구였어요? 뱀이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아마 저 말씀을 가인이 들었을 때 저 문 앞에서 막 엎드려 있는 저 죄를 아마 뱀을 형상을 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가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 그런 과거를 떠올리면서 아마도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은 뱀과 같은 저런 유혹자들이 함부로 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문을 만들고 뭔가 그런 것들을 계획한 도시를 꿈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시작.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말더라. 가인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정착지를 이렇게 찾았을 때 가장 먼저 고려했을 것이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거리를 쉽게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것. 또 물이 풍부해서 식수뿐만이 아니라 가축들을 또 먹이고 또 농사 짓기에도 충분한 그런 물이 많은 곳을 찾았을 거예요. 노시라고 하는 저 지역이 그런 것이 맞았기에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갑자기 저런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표현이 나와요. 구리와 쇠로 그의 6대 손에 7대 손인가요? 7대 손에 이르면 그의 자손 가운데 그 7대 손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구리와 쇠로. 여러분, 이 구리와 쇠라는 것은요, 자연에서 바로 이렇게 딱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물을 녹여서 구리와 쇠를 이렇게 추출해내는 거잖아요. 역사를 보면 그래서 광물을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돼가지고 여건이 되어서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청동기 시대라 부르고 쇠를 다루게 되는 시기를 철기 시대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보다도 더 앞서서 인류 초기라고 보이는 그러한 가인 시대에 그 후손 가운데
구리와 철을 다루는 자가 있었다. 성경은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뭔가 우리가 아는 그런 청동기나 철기 문명 그 이전에 또 다른 우리에게 아직 밝혀지지 않는 새로운 어떤 문명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거 정말 가능하다면 이걸 인정하고 생각한다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리와 쇠는 그냥 내가 어디에 간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딱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물에서 이렇게 녹여내는 거예요. 대부분. 자 그러면 구리와 쇠를 녹여낼 원석은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죠? 네? 광산. 광산이 어디에 있죠? 주로 산에 있잖아요. 깊은 산속. 그러면 저 노땅이라고 하는 저 지역은 평지에 가까울까요? 어떤 산으로 이렇게 울창하게 둘러싸여 있는 깊은 그런 어떤 산지에 가까울까요? 산지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또 그걸 재련해서 뽑아내려면 물도 있어야 되거든요. 물이 풍부해야 되거든요. 많은 물도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녹여내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 시대에 이미 가인은 불을 다룰 줄 알았다. 이런 것까지도 성경 우리가 다 충분히 이렇게 추론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후손들에 가서 저 두발 가인은 이미 불을 자유자재로 그래서 광물에서 저런 필요한 것들을 녹여내는 정도의 기술까지 습득할 정도로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대단히 이런 어떤 그 달란트가 재능들이 굉장히 뛰어나 보여요. 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가인이 발견했던 그 노치라고 하는 땅은 땅이라고 번역했지만 먹거리와 물과 온갖 종류의 광물이 많은 아주 울창한 높은 산지였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바로 그곳에 정착해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치고 불도 있고 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성벽을 쌓고 또 문을 탁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서 이 뭔가 이렇게 뱀과 같이 에덴 동산을 망쳤던 그런 뱀과 같이 뭔가 불순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그런 도시. 이것을 이렇게 머릿속에 여러분 그려본다면 가인이 뭔가 이렇게 계획했던 저 애녹성 어떤 그림,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어떤 것이 떠오르죠? 뭘 떠올리면서 가인은 저런 애녹성을 만들었을까요? 네? 자, 우리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죠. 천사와 불칼로 지키게 했어. 뭘 지키게 했을까요? 어디를? 에덴 동산 제가 입구라는 말이잖아요. 문,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문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문을 저 그룹과 천사들로 지키게 하는. 그러니까 문이 있다는 말은 이렇게 에덴 동산을 다른 데는 쉽게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고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입구를 그룹과 천사들, 불칼로 지키게 했다는 말인 거잖아요. 뭘 담았어요? 뭘 닮았어요? 가인이 있던 이 성을 담고 있잖아요. 성, 울타리, 문을 만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앞에 지키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칼. 불이 있네? 저기 또 칼은 뭘로 만들죠? 화영검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칼. 칼의 재료가 뭐예요, 보통? 고대에 보면 청동검이 있고 쇠로 만든 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 시대는 돌로 만든 그 검이 있고 불칼은 뭐에 가깝겠어요? 청동이나 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미 쇠나 구리로 만든 뭔가 이렇게 불이 타오르는 뭔가 이런 것이 있는데 가인이 뭔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저 성을 보니까 울타리가 뭘 닮아 있어? 에덴 동산 그 울타리를 담고 있고 문이 있는, 그리고 그 후성 가운데 뭘 다루고 있어? 불을 다루고 있고 거기서 쇠, 구리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네. 그러니까 노 땅에 가인이 건설한 저 에녹성은 뭘 지금 모티브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에녹성의 설계도가 뭐였다? 에덴 동산이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뭘 꿈꾸고 있는 거냐면 부모가 쫓겨났다. 그리고 자신은 이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이 공동체에서 쫓겨났지만, 그리고 노 땅에 정착했지만, 저 노 땅에 지금 뭘 꿈꾸고 있냐면 그 부모들이 쫓겨났던 저 에덴 동산, 제2의 에덴 동산을 꿈꾸면서 건설했던 그런 도시가 에녹성입니다. 그래서 에녹 봉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제2의 에덴 동산을 꿈꾸며, 그래서 그 높은 산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배경으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그거에 대한 이 자부심이 컸으면, 보세요. 아까 제가 지나갔는데 18절 보면 아담의 장자가 에녹이었잖아요.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랏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만들었던 이 울타리, 이 성, 이것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자부심이 컸으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성, 이렇게 이름을 붙여 주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이제 나중에 다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천국에 가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된다고 많이들 말하잖아요. 부흥 강사님들 많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뭐 때문에 놀라느냐? 분명히 천국에 있겠지 않은 사람에 보니까 있겠지 않은 사람이 안 보여, 천국에 갔더니. 근데 분명히 저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네. 이것 때문에 놀라게 된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저 가인, 우리는 가인하면 최초로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렸던 제사자 가인보다는 동생을 죽였던 살인범 가인, 이걸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요. 자, 이 가인은 과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2의 에덴 동산을 꿈꾸며 자신의 아들과 그 자신이 만든 이 도시를 하나님께 제2의 에덴 동산으로 봉헌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자, 가인은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판단이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를 충동질할 것이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가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가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자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마음에 뭔가 막 충동질하는 이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되고 범죄자가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또 범죄 후 가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저처럼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가인의 그래서 비긴 어게인, 새로운 인생 스토리. 이 이야기 또한 가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 써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가인에게 저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가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야기가 비단 가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는 들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뜨거운 헌신으로 건설했던 제2의 에덴 동산, 저 에녹성이 그의 자손 6대에 이르면, 6대 손에 이르면 누가 나타나냐면 라멕이 나타나요. 가인보다도 더 뭐라고 그래? 가인보다도 더 저기한 잔인한 에녹이 나타나요. 그렇게 가인의 저 비전은 6대 손에 이르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실패로 끝나버려요. 아니 실패를 교훈 삼아서 저렇게 철저하게 시작을 했는데 6대를 못 넘긴 겁니다. 6대를. 여러분 저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저들이 뭘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한테 계속 이 질문을 던져줘요. 엄청난 헌신과 경건함으로 시작된 제2의 에덴 동산 회복운동, 가인과 에녹 그의 후손들이 그것을 추구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저들의 저런 엄청난 헌신도 있고 또 그들의 행동을 보면 뭐가 굉장히 순수해 보여요. 그래서 성경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저런 공동체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6대를 못 넘겼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무리 제가 막 눈을 씻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저는 그 문제점을 여기에서 좀 찾고 싶어요. 제가 꼼꼼히 한번 읽어보니까 가인에게 노 땅에 가기 전 너는 그 죄인이었던 가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저런 어떤 엄청난 헌신과 노력, 수고 이런 것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뭔가 동행하셨더라, 말씀하셨더라,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이건 뭐지? 아니 저렇게 하나님께 뭐 자식과 도시 전체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막 요즘으로 말하면 성시화 운동 막 저렇게 뜨겁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지? 응답이 없지? 저는 여기에서 좀 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 이게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묵시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머리나 가슴으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각자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이런 뜻에 가까워요. 즉 묵시의 부재가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 백성이 타락하게 된다. 이 말은 인간적인 열심, 노력은 결국 한계가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뭔가 이 자녀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뭔가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런 묵시가 전혀 나타나지 않자 결국은 그들의 열심은 6대 손에 가면 남에게 가서 더 악한 그러한 자손이 왜 그러겠어요? 왜 하나님 뭐 안 계시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우리가 저기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뭔가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봐. 결국 이런 자손들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인과 에녹의 저런 헌신과 노력이 잘못되었다. 전혀 쓸모없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시는 건 인간의 노력과 결말의 한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 했던 설교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그거잖아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그토록 공들여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결과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거기까지 보내셨어요. 에덴 동산 어떻게 됐어요? 실패하잖아요. 아담이 또 나와서 만든 이 공동체, 결국 가인이 살인자가 돼서 실패하죠. 가인도 공동체 새로운 제2의 에덴 동산을 꿈꾸며 시작했죠. 실패로 끝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모든 모세도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다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모든 공동체가 다 실패로 끝나요. 하나님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까지 계속 그러한 공동체들은 다 실패한다, 실패했다, 이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보여주겠어요? 우리가 목표할 것이 이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가인과 같이 변화된 한 사람, 노아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 하나님을 믿고 그냥 담대히 행동에 옮겼던 여호수와 예수, 베드로, 강진,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우리가 목표로 삼지 않으면, 우리가 제자 마태교회로 모였다고 해서 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목표가 바뀌지 않는 한 모두 다 실패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유리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여기저기 떠돌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건 떠돌이 생활한다는 말이 아니라 왜 떠돌이 생활하겠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목표를 놓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산다면 우리가 목표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목표는. 한 가지는 우리의 영원한 목표이신 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나라를 닮은 저 에덴 동산, 가인이 추구했던 그런 제2의 에덴 동산, 저 에녹성을 어떤 장소나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안에 천국을 닮은 에덴 동산을 우리 안에 세우고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의 이 최초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새로운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아닌 우리의 본향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저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땅의 나그네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